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근을 할 때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퇴근을 하는데,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 인사를 내가 지킬 수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생명을 거두시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내가 거기까지인 인간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거기까지밖에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너무 자신 있게 내일을 약속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요, 내일을 자신할 수 있는 자가 없고요, 내 힘으로 내 일을 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닫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갈까를 생각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루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온전히 생각하고 헤아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이 남들처럼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상의 마지막 그 날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1절의 표현처럼요,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자들이어서 그저 우리는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안에 머물며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날에는요, 오늘 2절의 말씀처럼요, 타인이나 외인이 우리를 칭찬하며 평가하는 것이 진짜이지 내 입과 입술로 스스로를 칭찬하며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좋다, 잘한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평가인 것이지, 나 스스로 내 입과 입술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하나님의 곁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해야 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으셔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3절부터 나오는 분노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해야 하는 것은 5절에 나오는 면책하는 것입니다. 면책은 질책하다, 꾸짖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분노보다는 선의의 뜻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인데요, 이 같은 듯 다른 행동이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분노는 나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고요, 면책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 그 사람을 세운다라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6절의 말씀처럼요, 내 친구와 이웃과 심지어 가족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면책을 내 이웃에게 하고 계십니까? 또 나에게 그러한 사랑의 권면과 질책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6절과 9절과 17절의 말씀이 그러한 것인데요, 좋게 여기고 가깝게 여기는 선한 친구들이 해주는 아픈 책망과 충성된 권고가요, 과정은 아프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책망과 권고와 권면이 나를 연단하고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귀를 막고요.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자기의 모순된 그 마음대로 우기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여기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내 이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그 쓴소리를 받아들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이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친구를 옆에 두고 그들을 통해서 나의 귀에 쓴 소리를 듣게 하심은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케 되기 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7절의 말씀처럼요, 영적으로 배가 불러서 그 사랑의 면책과 애정의 권면과 질책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배가 부른 사람들, 육의 일들 가운데 배만 채운 사람들이요, 절대 영적인 굶주림과 간절함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고요, 반대로 영적인 굶주림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귀에 쓴 소리이지만 그것이 내 영의 단 기쁨의 소리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나를 살리는 소리인지,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요,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갈급함이, 간절함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과 설교와 큐티가 혹여나 나에게 지겨운 이야기고요, 나에게 상관없는 소리이고요, 잔소리처럼 여겨지신다면은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항상 기억하고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본향 천국 소망이 끊어지고 바라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 자는요, 보금자리를 떠난 새처럼 자유한 듯 하지만 결국에는 쉴 곳과 머물 곳, 돌아갈 곳이 없어서 세상의 폭풍과 비바람에 연약한 채로 사라지는 인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영적 고향은요,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적인 고향과 보금자리는 하늘 하나님의 집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영적인 고향과 보금자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발걸음은 멈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이곳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담대하고 강하게 소망과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천국 소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소망에 대한 마음이 꺾이지 않으셔서 이 세상의 풍파를 견뎌냈을 때 결국에 나를 두 팔로 안아주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들이 다가올 마지막 날에 대한 음성으로 들리시면요, 12절의 말씀도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세상의 마지막에 갈수록 재앙과 혼란이 다가오는데 그때의 시와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또 영적으로 우둔하여서요, 나는 괜찮겠지, 지금은 괜찮겠지 하면서 어리석게 세상으로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재앙의 때가 보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오는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것, 하나님을 숨어 피하는 것,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무는 것이 지혜인데 그저 세상과 멸망을 향하여 우둔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3절에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시대를 읽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대로 가면 재앙이고요. 그대로 가면 멸망이고요. 그대로 가면 지옥인데도 사람들은 어리석을 정도로 멈추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19절처럼요. 사람의 마음을 서로 비추어 보면 서로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는 시간들, 또 20절에 악한 시대의 서로의 만족을 몰라서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는 시대의 흐름들, 너무나 헛된데요. 그것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24절의 말씀처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라는 말씀이 있는데도 여전히 화려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결국에는 살아 없어질 것들만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무화과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 것,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또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가운데 충성하며 마음을 쏟는 것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옳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 가운데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자신할 수 없고요, 오늘 하루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가운데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날은 분명히 오고요, 우리는 그 날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과 순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들이 있어야 할진데 하나님, 저희가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깨닫지 못해서 충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그 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날을 위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 어떠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문제를 통해서 또 환경의 문제를 통해서 또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입니다. 생각나시는 분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